이사야 53장 말씀부터 쭉 나가는데 이사야 53장은 대속자 예수예요. 다 대신 죽으시고 대신 찔리시고 대신 아프셨고 대신 저주 받으셨고 대신 고난과 고초를 다 받으셨어요.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대속해 주신 그 예수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대신 짊어져서 해결이 돼요. 두 번째가 구원자 예수예요.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 있는데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 건져 주신 구원자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세 번째 말씀은 뭐냐? 55장의 말씀은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야. 구원자 되신 예수님, 대속자 되신 예수님이 너희들 다 내게 오라 초청장을 내보내준 거예요. 그럼 초청장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아멘 하고 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응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응하느냐?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내 자아를 깨부수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은 내 생각으로 나 이런데 이게 아니라 나를 깨부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내 자아를 다 없애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는 다 깨워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56장이 오늘 말씀이 너도 초청받았으니까 다른 영혼도 초청해라. 그래서 그럼 초청받고 초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아기들이 여기가 있지만 아기들이 안 자라고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 부모가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대속과 구원으로 여러분 초청했어요. 여러분을 초청자가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들이 자라고 깊이와 넓이를 더해서 점점점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deep and wide, 깊고 넓은 성도가 되라 이거예요. 그러면 깊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가만히 그냥 교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갔다 요렇게 하고 절대로 아무 능력도 안 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고난을 줘요. 고난은 어때 주느냐? 가정의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용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가정의 고난을 주는 거예요. 가정의 고난을 줘서 자녀가 속을 썩이든가 사업이 안 되든가 집안에 문제가 생기든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신앙의 깊이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훈련시켜서 깊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길 원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계속 오게 되거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가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가 매맞고 그냥 하나님의 우리말로 하나님을 터져가면서 이 고난을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 뭐하라? 하나님 사이에 뛰어들으려는 거예요. 어차피 고난은 반드시 오는데 그러려면 사명으로 감당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 고난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면 내 고난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왜? 사역을 통해서 내가 깊어져 넓어져요. 깊어지니까 가정이 어려운 일에서 바로 집중해서 사역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전도하고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어차피 고난은 지나가야 돼. 왜? 내 믿음의 깊이를 키우시려니까. 저 비바람이 불고 참수가 아주 흔들리지 않는 식진나무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오는 거야. 자녀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가족들을 통해서 반드시 고난이 와요. 그거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고난은 수모품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면 하늘의 상급이 쌓하고 내 능력이 돼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 특권을 누리라는 거야. 고난이 올 때에 깊어지라. 신앙의 깊이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이런 종들 다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 4절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쁘고 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고난은 애무나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고난이 오면 힘들어 술로 마약으로 다른 걸로 이겨나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기뻐하면서 애무나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나아가서 내 믿음의 깊이가 깊어질 때 하나님의 오케이 할 때까지 여러분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아이도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전도해라 그랬는데 그것은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넓어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넓어지기 위해서는 계속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데 56장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초청했지 너희들의 신앙이 넓어져서 성장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반드시 다른 사람을 초청하려는 거야. 이것이 사역이에요. 깊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인계점만큼 성장돼 가고 깊어져야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거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저 정수기의 온도가 90도 100도예요. 그러니까 100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나 끓어서 딱 100도가 유지되면 계속 뭐 여러분 좋아하는 커피도 타먹고 컵라면도 끓여 먹고 그냥 마음껏 뺏으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성장되는 깊이와 넓이를 더할 때까지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오면 예수님 붙들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넓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해보세요. 아침에 찬양하고 점심에 그러면 자꾸 내가 넓어지는 거야. 세상적으로도 영향력 자질이 넓어져요. 높아지고 잘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 편을 봤을 때는 거기에 능력을 늘 더해주거든요. 항상 고난이 오는 것은 내가 힘들고 아픈 것은 뭐 하라고? 내 믿음의 깊이를 원하시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넓어져야 되는데 이 바란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깊이가 있는데 넓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넓이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역에 뛰어드세요. 여러분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아침 새벽부터 일하는 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다 보면 내 넓이가 넓어지거든요. 여러분의 용량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 품고 여러분의 권속들을 품고 여러분의 이웃을 풀어서 영적 기죽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푸남에 들어온 사람을 다 품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만 그러냐?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가 큰 기죽이 되면 여기에 합당한 운영할 수 있는 물건도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해요.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이 넓이를 사역의 넓이를 넓혀달라고 기도하세요. 영적인 기죽이 넓어지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기에 합당한 물건을 주셔서 물질적인 축복이 허락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비결이고 여러분의 좀 특권이에요. 근데 특권을 안 누리니까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너를 초대받았지. 너를 당장 초대하라는 거예요. 초대해서 너희들 사역이 넓어져야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메시지 여러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온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부터는 뭐예요? 사역에 뛰어드는 거야. 사도 바울의 모든 고난은 이 깊이를 주기 위해서는 고난은 뭐예요? 뭘로? 사역을 통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남은 고난이 뭐예요? 예수님 다 대속하셨어요. 남은 고난 우리에게 맡겨준 고난인데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다 지셔졌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성장만 시키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라는 거야. 이것만 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고난이 다 여기에 묻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남은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채운다는 거야. 그럼 내 고난이 100이라면 우리는 10도 못해. 하나님의 사역. 근데 이 모든 사역을 100을 다 어디다 채웠다는 거야? 남은 고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들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목회자가 아니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정말로 없어질 소모품 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고난받아서 능력도 받고 하늘나라의 상급도 쌓는 이런 종 되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시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하신 게 선과 담을 넘으려는 거예요.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유대인들은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날 택한 백성이야. 우리만 믿어야 돼 하고 아무도 못 믿게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경계선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57장의 시절 이사야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8세기니까 8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끼리만 하는데 담을 넘고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사람교회는 저수지교회요. 울타리가 없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울타리 없이 자꾸 뛰어넘어 나가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저 세상으로 자꾸 넓혀 나가는. 그래서 모이는 교회 예배 드릴 때는 모여서 뜨겁게 예배 드리고 나가서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세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같이 여러분의 맞는 영적 기죽이 세워졌어. 이거 운영하기 위해서 물건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합당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맨날 나만 하니까 요만큼 지어 있으니까 물질도 요만큼 들어오고 능력도 요만하니까 여기서 갇혀 부어져서 어느 날 그때부터 나 기분 나쁘고 나 맨날 나 맞춰.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 백성의 삶도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 보면 이게 점점 넓어져. 그럼 큰 기죽이 생기면 이걸 운영해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인 물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도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러고 또 여기에 필요한 건강도 허락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이것을 잘 누릴 수 있는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계선과 담을 넘는 것이 1절이에요.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워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여호와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정의 배웠죠. 그죠? 바샤트라에서 샤파트라에서 신호두이라 했잖아요. 말씀의 기준이 딱 돼서 반드시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의는 뭐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서 옳은 일 말씀대로 행하라. 그게 의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말씀대로만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워 왔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 수렁에 다 건진다는 거. 저 죽어가는 영혼들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저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살리는 역사가 예수만 믿으면 영원히 살아나는 머틀나무 배웠잖아요. 머틀 다 시들어가는 영혼에 물 만지면 살아나는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는 구약 백성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앞으로는 다 하나님에게 공의를 지키는 자에게 구원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주 진짜 엄청난 선언이 있거든요. 유대인들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 했던 그 시대에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8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막막해. 그러나 말씀의 기준 삼아 정의 기준 삼아서 신호등같이 빨간불 멈추고 파란불 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나가면서 뭐를 지켜나가느냐?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은 신약이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살아나잖아. 시들시들하고 시커먼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를 참석해봐. 한 번, 두 번 참석할 때마다 얼굴이 하얘지잖아. 머틀나무에 물을 부어서 화석나무에 물을 부어서 살아나게 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요. 이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선을 긋고 담을 자꾸 만들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교회에서 파닥이 자꾸 생기는 것은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안 세웠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있는 교회에는 담이 쌓여지지 않냐고 경계선을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게 얼마나 가정 같아요. 선과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사역을 딱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뛰어넘어서 경계선을 뛰어넘고 담을 뛰어넘어가는 것이 우리 사역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끼리만 우리 여성교회만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구역만이 아니라 전성들 다 같이 어우르고 여기서 훈련받은 여러분들이 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영혼들도 다 커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능력이 넓이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쓰임받고 그때부터 축복해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는 기한종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이 두 가지를 하기 싫대요. 전도하는 거 싫어하고 턴 부수는 거 싫어하거든요. 전도하는 거 싫어한다는 이런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내 집, 우리만 하는 것이 속성이잖아요. 애기들은 내 것만 하고 짝해 애기들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그것은 태어날 적마다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탈피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고 탈피해 나가는 것이 훈련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다면 깨어나가고 탈피해서 넘어가고 이런 성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고 확장돼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라군요. 두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 2절 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경계선을 뛰어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깨는 방법이에요. 또 두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도 우리 자아를 깨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려면 여러분 지금 오늘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해요. 안 하니까 내 거 내려놨어 안 냈어? 내려놨어요. 바빠요. 바쁜데 내 시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깨부수는 거, 내 것을 양보하고 누구한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맞추는 훈련이 주일 지키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월삭을 아침 저녁 번제를 드리는 것을 계속 훈련시켰어요. 이건 무엇 때문에? 거룩의 훈련이라 해서 거룩함. 구별된 다름의 훈련을 먹는 거와 절기를 지키는 걸 통해서 훈련시킨 것이 구약의 절기와 음식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배 훈련, 나를 깨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게 한 거예요, 여러분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물론 창세기에서 그날을 구별시켜서 그날에 하나님께 복 주시려고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 훈련시키는 건 결국은 뭐예요? 예배 훈련을 통해서 뭐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되려면 하나님과 내 주장만 하면 돼야한데 안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맞춰질 때에 하나님 거가 내 걸로 동기화 내려오잖아요. 또 내 것이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이것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훈련이 예배 생활이야, 여러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깨는 거예요. 나를 깨고 내 자아를 깨고 누구에게 맞추는 거? 하나님에게. 아무리 바빠도 내가 누구한테 맞춘다? 하나님께 맞춰요. 그럼 하나님 것이 내 것으로 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관계 회복이 예배예요. 그래서 십계명 있죠. 우리 십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근데 십계명에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1, 2, 3계명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 고백이 돼야 되고, 두 번째가 우상 다른 거 섬기면 안 된다. 이런 거 다 가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나 예수 믿어 하고 딴짓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 팔지 말라는 거야. 그 세 가지를 지키되 뭘로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럼 이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대. 하나님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저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관계 회복됐잖아요. 관계 회복될 때 위에서부터 내려왔네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내려오는 거. 이걸 가지고 요 안식일을 기점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에 대해 부모에게 효도하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사람관계. 부모에게 제일 효도해라. 그 다음에 살이라 다른 사람 죽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부모에 효도하는 거, 간음하지 말라는 거, 살인하지 말라는 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로 오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저 세상 이웃을 대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여기 7계명까지요.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과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물질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능력받아서 이웃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여 우리가 축복을 받았어. 이 축복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려는 거예요. 물질을 잘 사용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아야 되고 저 영혼 살리는데 쓰임받아야 되는 거지 그것을 쌓아놓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건 물질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8, 9, 10은 물질 사용에 대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에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고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서 축복을 받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하되 물질을 정확하게 잘 쓰임받으려는 거예요.
물질을 계속 쌤바면 안 되고 물질을 쉬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허락하는 거예요. 계속 일만 한다고 쉬지도 않고 주기까지 일하면 돈이 엄청 쌓일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십계명을 잘 지키라면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라. 받은 은혜를 갖고 이웃을 잘 사랑해라. 그러면 축복이 올 것이다. 그 축복 가지고 물질을 적재적소에 잘 써라. 누굴 위해 써라? 하나님의 사용을 위해 쓰고 복음 전하는 데 쓰고 가족들을 위해서 쓰고 고륙을 위해 쓰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지키라가 먼저가 아니라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행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이런 종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신명기서 23장 1, 2, 3절이나 보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사야 56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느냐?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못 지킬 사람도 있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만 지켰기 때문에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것.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보안 상한 사람, 우리 내시들 있잖아, 내시들. 또 뭐 음경이 잘린 자, 우리 지금 젠더들 있잖아, 젠더들. 이런 사람들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사회적, 뭔가 육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뭐야?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서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바깥에서 고아와 혼자 사는 사람들과 장애인들 하도 못 들어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거룩하는 율법적으로 거룩한 사람만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살리는 나라가 될 때는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육체적으로 상한 사람도 다 예배 참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손을 뛰어넘어서 장애인도 또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상처 입은 자도 다 올 수 있게 만들어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서 23장 2절 말씀,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나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10살이 넘어서 12살이 소년인데 그때까지도 총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버지 없다고 예배 못 드린다는 12살까지 13살이 성년이 되니까. 우리 18세잖아요. 여기는 유대인들은 13세예요. 그러니까 12살까지 교회도 못 오고 예배도 못 드린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선을 넘으면, 경계선을 뛰어넘으면 이것이 해결이 안 돼? 해결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3절 말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나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구약에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잖아. 전쟁하잖아요. 저기 아말렉 족속이 여기 암몬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하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름을 제해버린다 그랬거든요.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길을 막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는 구약은 율법으로 하나님이 행하는 이 울타리 속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걸 다 대속하셨다면서 다 대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13세가 안 된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생자도 다 예배드릴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 선을 뛰어넘으려는 거야. 그럼 구약에 예수님 오기 전에 8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언이 얼마나 위대한 거야. 다 오라는 거야. 10살짜리 사생아도 들어오고 12살이 안 된 사생아도 들어와야 되고 모압 사람도 들어와야 되고 암몬 사람도 들어오고 이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선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 구약의 메시지가 은연중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만 그러냐? 우리 사람의 본성 안에 이런 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하는 이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이걸 깨서 나가야 돼.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우리 이런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이사야 56장 3절 5절이 여기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보자도 말하지 말은 나무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다 구원할 수 있어 없어요? 예수님은 다 구원할 수 있다는 거야. 난 고자요 마른 나무요 나는 거기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도 손을 뛰어넘어야 되지만 자신도 담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쌓는다는 마음이 들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내가 자꾸 고립되고 싶어.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찬송 부르세요. 내가 자꾸 혼자 고립되고 싶어. 왜 나만 오늘 시험 들었어. 이럴 때 찬송 부르세요. 다 깨어진 사람은 시험도 없어요. 누가 뭐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내가 없는데 뭐가 기분 나빠. 누구만 있어요?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기분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무슨 소리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기분 나빠서 잠을 못 자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아직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깨뜨리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나는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 보자 애기들에게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이것이 제일 먼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자꾸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나를 선을 깨뜨리고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또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려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정의 샤바트 신호등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딱 잡아서 말씀을 굳게 로마 군병이 어깨를 딱 붙여서 잘하는 사람이 딱 붙어서 가운데 약한 사람 같이 붙여서 가는 함께 신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러면 보자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정신적인 장애 모든 거 다 있잖아요. 여기 다 멀쩡한 것 같은데 육신적인 멀쩡해도 영적인 장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게도 5절 말씀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며 그러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 성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기념물 뭐예요? 하나님 축복 주시잖아요. 각자 은사 주시잖아요. 또 뭐예요? 이름을 성도라는 이름 주셨잖아요. 권사, 집사, 목사, 전도사 이름 주셨잖아요. 얼마나 그들에게 주면 영원한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얼마나 기회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다 받는 종들 되시길 바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위대한 선언이 지금 예수님 오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요군요. 6절 말씀 또 여호와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해주는 이방인마다 너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 연합하여.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여러 사람 같이 해야 돼. 같이. 예배도 같이, 기도도 같이, 봉사도 같이 하는 연합하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7절 말씀 내가 그들을 성산에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이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감이 될 것입니다. 이 중에 7절의 키워드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성전 청소해놓고 뭐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거든. 근데 우리는 그럼 뭘 생각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기도에만 맞추는데 원문에 보면 악센트가 어디 있느냐? 만민에게 있어요. 교회는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만민이 다 도게 하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헤롯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다 장사하고 재물 갖다 바치고 뭐 난리가 났어. 근데 다 누구만? 유대인들만.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고 바깥에 다 있고 저 회당이나 저런 솔로몬 행각에가 있고 누구만 성전에 들어가? 거룩거룩하는 바리새인들 외식하고 사두개인들 유럽자들만 저 성전 민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몇 푼 구제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거든. 거기서 성전 밖에서 재물 팔고 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은 거예요. 장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없이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치운 거야. 다 치워버리고 다 필요 없고 뭐가? 예수님의 주인 되는 예배, 예수님의 주인 되는 예배 시간에 다 들어와서 만민이 뭐야?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만민이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할 적마다 이사야 말씀, 시편 말씀 많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만민이 이러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만민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전도하시길 바라요군요. 세 번째 8절 말씀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이 외에 또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모아 신앙이 되다. 니들뿐만 아니라 이미 모은 모든 백성 외에 또모아 암몬 장애인들 다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선을 넘고 담을 뛰어넘어서 뭐가 돼? 또 모아 성도가 돼야 돼. 우리 성도가 이만한 충분한데 목사님 왜 자꾸 전도하라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 많이 전도해야 되지만 꽉쳐도 마찬가지 계속 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라 그랬어요. 또 모아서 하나님의 속한 자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것이 또 모아 복음이에요, 여러분요. 또 모아 믿음이에요. 하나님 명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자, 유대인들 다 쫓아내고 아무 사람 쫓아내고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장애인들 못 들어오고 사생아들 못 들어오게 다 또 모아서 하나님의 속한 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메시지가 갖고 승리하신 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